세탁기가 돌아가지요. 전기 넣고 빨래 넣으면 돌아가지요. 그냥 모다만 돌아갑니까? 진동이 있습니까? 진동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추운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하고 뭘 해요? 몸도 진동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타이어를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타이어가 일정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칼로 긋듯이 막 착착착착 거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해놓으면은 그 똑같은 소리가 계속 이어질 때 그 타이어의 진동 소리와 같은 차체의 부속이 똑같은 어떤 진동을 가진 것과 이게 공명이 일어나면은 그 자동차 그 부속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돌리면 덜덜덜 근데 나사 한 번씩 딱 풀려 나오지, 그죠? 그게 이제 같은 진동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와인잔을 갖다가 그 와인잔의 유리가 내는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를 목소리로 맞춰주면은 유리잔이 어떻게 돼요? 깨져 버려요. 그 최초로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종서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강변에 보면 테크노마트라고 있어요. 그게 건물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12층짜리 건물이 막, 꽤 높아요. 그게 계속 흔들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2층 그 운동하는 데서 사람들이 탭을 운동을 하는데 그 발로 울리는 그 진동이 건물 진동수하고 맞아가지고 건물이 막 흔들려. 또 하나는 1985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20층 건물만 다 무너져. 왜 그럴까요? 약 60km 떨어진 데서 한 8.0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의 파장이 20층 건물 이상에만 해당이 돼가지고 20층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려요. 군인들이 이게 다리를 지나갈 때 척척척척 진동이 똑같잖아, 그죠? 그걸로 인해서도 다리가 또 무너져.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세탁기가 돌아갈 때 진동이 있고 타이어를 아무리 잘 그 바퀴가 흔들리지 않게 맞춰놔도 미세한 진동이 있듯이 회전하는 모든 것은 진동이 있다. 맞습니까?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원자도 원자 핵을 중심으로 분자가 계속 불규칙적으로 회전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진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슘이 91억 몇 번을 진동하는 것이 1초라 그랬잖아요. 회전하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그럼 지구도 진동할까요? 지구도 진동해요. 자,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으면 물의 진동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넣어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진동이 되면서 추울 때 손 비비면 뭐가 생겨요? 열 생기듯이 마찰열이 생겨서 물이 끓는 거예요. 원적외선을 쬐서 따뜻한 게 아니고 원적외선을 쬐을 때 피부 밑에 모세혈관을 진동시켜서 뭐가 생겨요? 열이 생겨요. 모든 열은 진동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을 쬐서 암세포를 망가뜨리지, 그죠? 그것도 방사선이라는 파장의 진동수가 나가서 세포의 분자를 갖다가 공명을 일으켜서 제거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은 병이 치료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이 많아지는 세대일수록 음악을 좋아합니다. 요즘 음악 많이 듣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나리를 갖다가 재배하는데 그린 음악, 뭐 동요라든지 염소 울음, 송아지 울음소리 이런 걸 이렇게 딱 들려주면요. 진딧물이 미나리 한 그루에 3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음악이 없는 데는 무려 110마리나 있어요. 캐나다 농무부 연구원이 옥수수밭에 박쥐가 내는 5만 헤르츠, 1초에 5만 번 진동하는 진동 에너지를 내보냈더니만 옥수수 조명 나방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안 내보내준 데는 50%나 해요. 대단한 거지, 그죠? 야, 그렇다면은 이 배추와 복숭아에 보면 혹 진딧물이 있는데요. 이게 30마리씩을 놓고 열흘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음악이 있는 곳에서는 진딧물이 자꾸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30마리를 놔뒀을 때 열흘 뒤에 270마리가 증가됐어. 번식해서. 그런데 음악이 없는 곳에서는 무려 829마리나 생겼다. 그리고 이 음악을 들은 쪽에서 진딧물 수명은 약 5일 정도 짧았고 새끼도 12마리 이상 적게 나왔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몸의 치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요새는 이메일도 없어. 카톡으로 어떻게 돼요? 막 문자 보내고 막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막 보내잖아요. 그게 어떤 힘을 보냅니까? 정보를 보냅니까? 정보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그 정보의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를 했었어요. 내가 이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두고 좀 연구해 보려고 하면 프린트를 하면 그 정보를 문자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봤어요. 근데 3D 프린터기는 그 내용을 문자로 봅니까? 실체를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진동 파장이 들어올 때 정보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해요? 라디오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딱 맞추면 소리가 나지, 그죠?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TV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공명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냥 듣고 보고 그쳤는데, 이제는 그 정보가 들어오면 뭐를 만들게 돼요? 물질을 만들어버려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병이 잘 안 나을 경우가 많아요.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런 병은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면 38절 39절까지 보면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형체에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밀을 씨앗을 뿌렸을 때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밀 알갱이 뿐인데 누가 그에게 형체를 줘요?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뭐를 줘야 될까? 정보를 줘야 3D 프린터기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인쇄하는 3D 프린터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명체는 자체 내에 모두 다 3D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수신된 정보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미래의 알갱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이 서로 뭐를 할까요? 공명이 돼야 되겠죠. 하늘에서 오는 그 전파를 땅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91에 보면 하늘이 땅으로 더불어 공명할 때, 사이클이 맞춰질 때 거기는 음악과 노래,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이 지구가 형체를 가지고 돌고 있고 꽃이 피고 지고 물이 얼고 바람이 부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정보에 따라서 작동되는 것일까요? 우리 포크레인 운전할 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신체 사이에 존재하는 공명은 매우 크다. 이 몸과 마음은 서로가 이렇게 공명해서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어디에서 공명해서 재생이 되느냐. 공명은 진동 아닙니까? 그죠? 진동. 진동하려면 소리가 나는 것.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준비돼요. 북이지요, 북. 북을 치면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동래북은 어딜까요? 우리 몸의 동래북은. 교회 증언 국은 한해 160페이지 화이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어디에서 공명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죠.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장 2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25헤르츠에다 딱 파장을 보내면 그 25헤르츠로
이 몸을 고치는 정보와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사이클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이클을 맞추는 조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금식 통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머리에. 제가 머리털이 뭐라 그랬죠? 안테나가 똑똑해야 정보를 잘 수신하지요. 근데 왜 기름을 바를까요? 여러분 기름을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면 기름 맛이 어때요? 미네랄이 많아요. 미네랄은 뭐예요? 금속이에요. 생명 에너지를 잘 당겨줘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발라요? 기름.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포마드 발랐지. 못 낼 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븐에 요새는 뭐 머리에 기름 바르는 세대도 아이고 하니까 머리가 다 휘어져서 염색을 하니까 우리는 염색약에다 뭘 넣어놨어요. 금속을 넣어놔가지고 코팅을 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잘 당기게 해놨어요. 염색약 파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판다, 그죠? 물론 머리도 검게 하고 색깔 내주지만 뭐를 많이 당겨요?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잘 수신하는 아주 예민한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 화이트인의 기별에 보면요. 어떤 한 자매가 폐결핵으로 그만 죽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이 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 가지고 타락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병이 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화이트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하늘에서 생명을 주는 정보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요. 이 정보가 땅에도 저장이 되고 맞습니까? 나무에도 저장이 되고 돌에도 저장이 되고 물에도 저장이 되고 사람에게도 저장이 돼요. 그런데 그 근원을 밝혀주지 않고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고 얻은 다음에 자기 말을 들으면 병이 난다고 해서 기도를 해서 고쳤을 때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정보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게 해서 병을 고쳤을 때 실제 그런 일이 많나요?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또 뭐라 합니까? 최면술. 또 어떻게 나무 밑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병이 났다.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범신론이라고. 사람이 아는 어떤 만물을 어떤 신의 대상으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병이 났을 때는 그걸 우리가 이제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그 원리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물질이 아니고 뭐만 덮여도 병이 나버렸어요?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파장이 흐르는 통로에 불과했다는 거지 그가 하나님은 아니겠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아마 요리도 좀 했는가 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체면술이에요. 그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의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초점이 하늘로 맞춰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서 병 낫는 거 그 사입이 아닌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이렇게 온전히 교통하게 하고, 중보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받는 자가 마음이 일치될 때 뭐가 일어나요? 그게 장로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것을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기도할 때 반드시 뭐 발라야 돼요? 그냥 압력으로 짠 거예요? 볶아서 짠 거예요? 그래야 뭐가 많이 들어가요? 금속이 많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땡기죠.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걸 기록했는지 나 참. 아마 요새 그 금식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는 머리에 아마 기름을 안 발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외웁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그랬지, 그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잘 아는 건데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죄를 행하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생활 습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야, 기도의 원리는 양자 역학적 측면에서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였느냐?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든 물질은 우리 몸의 원자는 회전하고 진동하는데 나쁜 걸 먹고 그 나쁜 음식이 나쁜 조기질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파장을 계속 내버리니까 하늘과 공명하는데 공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공명하는 사이클이 맞으려면은 몸의 진동 에너지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얘기하다 보면 아유 그 사람 정말 파장이 좋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면서 기도한다면 역사가 크게 일어날까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혼련이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자취도 없던 사람이 새롭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롭게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지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도 병든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재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태장 파장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과 원자와 유전자에 끼어진 것들을 이렇게 딱 잡아준다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과 이 공명하는데 가로막힌 게 뭔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죄의 부도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가 부도체라는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네 고쳐졌다 안 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는다. 이 죄의 부도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알면서도 짓는 이 고범죄를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이 치료의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봉사 116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공명할 만한 온전한 소리굽새가 될 때, 하늘의 진동에 같이 울릴 수 있는 진동체가 될 때 치료하는 능력이 뭐처럼요?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자들이 왔을 때 뭐 먹어야 낫습니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게 중요한가요?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는 완전한 건강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죠? 우리 몸에 뭐도 진동하는지 압니까? 피도 진동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히브리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현대과학이요, 피가 진동하는 걸 밝혀냈어요. 하나님은 이 우리 몸 안에 홍수처럼 그분의 능력과 정보를 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뭐처럼요? 감 지른다고 여리고성 무너집니까? 그것이 공명현상이에요. 공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이 가장 강력한 안테나입니다. 수신하는.
우리 몸에 물이 없다면, 모든 식물과 동물의 몸속에 물이 없다면 형체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물은 모든 정보를 수신하는 가장 완전한 안테나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인 성소에 보면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큰 레위지파의 여인들의 청동거울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성경에는 높바다라 그랬어요. 높바다. 그래서 물에 들어온 생명 에너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악기는 구리가 들어가지 않는 악기가 없어요. 진동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녹그릇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어온 생명 에너지를 잘 전달해서 우리 몸 조직을 곳곳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녹그릇이 무겁니 어쩌니 하지만 녹그릇 속에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 원자, 세포, 외부의 형체가 제자리에서 제 위치를 지키고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를 수신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근데요, 이 물 속에 또 금속이 많으면은 머리에 기름 바르듯이 훨씬 많은 정보를 확실하게 저장해요. 금속이 제일 많은 물이 무슨 물일까요? 바닷물. 그래서 요즘은 에너지 부족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이 아니고 바다로 가는 시대입니다. 어디가 에너지가 더 강하니까요. 바다가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닷가로 온 거예요.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어디에 있어요? 소리는 진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는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바닷가에서 우리가 살면서 걷는, 우리가 듣든 못 듣든 바다에서 전해오는 그 생명 파장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제 위치에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 와서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많으면, 죄가 많으면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부도체가 그 파장을 수용하고 회복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77편 19절에는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으나 소리가 진동이다 보니까 누구는 안 보여요? 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안 보여요. 수분이 없는 것은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형태장을 수신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다에는 예수님은 없지만 그분의 입 기운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제가 이제 먹는 것 생활 습관이 있겠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명 사이클을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파장이 우리 안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품성이 바뀌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소생하는 경험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이란 것도 사실은 연구해보면 야, 이것이 다인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명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오늘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보 자료가 그 정보대로 우리 몸에 새 생명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회복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손님은 잠시 와도 전부를 보고 가요.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습관 이걸 제일 먼저 볼 거예요. 아이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네 이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 진리대로 살아갈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많은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가신 주님, 건강의 또 다른 차원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함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의 광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